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은 처음에는 작은 씨앗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 정말 무병장수하고 복받고 잘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이 처음 출석한 성도에게 이제 당부하기를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줍니다. 뭘 준다고요? 5년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집 사줍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사 준다는 말이 뭐죠? 집사 직분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집 사줍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집을 사준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제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5년째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줬어요. 집사 직분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성도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왜 집 안 사줍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집이라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이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5년만 교회 잘 다니면 집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믿음 없이 교회 나오면 이분이 집 사줍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짜 5년 열심히 다니면 집을 사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자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막 똑똑하고 학력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요. 믿음과 관련해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아주 작았던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씨앗 것 같아서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자주 듣는 얘기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듣는데 과연 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느냐,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때로는 지식적일 때, 때로는 너무 다분히 감정적인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막상 그 삶을 보면은 전혀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믿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입으로 믿습니다 했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말씀에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백부장은 아니죠. 직책이죠, 직책.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믿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식적인 믿음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요, 귀신과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도 안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세상에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신은요, 귀신과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알고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에 봅시다. 여러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 떱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걸 압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귀신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귀신은 그걸 알고 믿고 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도 이런 믿음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났고 회개가 없기에 그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끝나는 믿음.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 박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방금 뭐가 있었죠? 감정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적인 믿음. 그죠? 이 감정적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감정이 있어야죠. 그죠? 사람이 아주 작고 메마르면 안 되고 감정이 좀 풍부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예배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으로만 느낌으로만 끝났지 그 다음에 어떤 행함이나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거지요. 사람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막 뜨거워요. 막 뜨겁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겁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어. 이걸 감정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다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릅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와, 어떤 사람은요 막 불이 타는 것처럼 막 펄펄펄펄 날아다니. 얼마나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지요. 그 옆에 가면 막 터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감정적으로만 요란한 사람은 여러분 이거를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뜨겁기만 하는 사람, 의지적인 결단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왜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이 적냐라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진 한 어머니, 여기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로보니의 여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그 어머니의 고통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자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이 귀신 들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반응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읽어봐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녀는 여기서 유대인, 같은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방인,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개 취급당한 것처럼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안 고쳐주려면 말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개 같은 여인, 죄송해요 강단에 된 얘기를 해서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한 얘기겠습니까? 그죠? 아주 우회적인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죠. 사실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하다고 상처받았다고 욕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참 놀라운 얘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 같은 나에게도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 불쌍하게 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여인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있고요.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거지 바디메오도 있고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다, 적다, 이제 같은 표현인데요. 믿음이 적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같이 타고 가고 계셔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결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을 바라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이 사람 보고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궁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향해서 야, 너 그렇게 걱정이 많니?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성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뭐의 문제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접살만한데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는데 5년 전, 10년 전 그 믿음 그대로이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자라야죠. 성숙해야 되지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내 믿음이 아직도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이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직도 좁쌀만한데 내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또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뭐고 산 믿음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했더니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는 잘 알고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죽은 믿음이래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여기도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또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 후에 어떤 행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잖아요. 의사의 진단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과연 죽은 믿음인지. 그러면 또 산 믿음은 뭐냐?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라는 말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인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정리하면 우리 깨 알죠? 깨. 그 참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씨가 커도요. 죽어 있으면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씨가 살아 있으면 반드시 씨가 움트고 여러분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력인 믿음이 뭐냐면요. 생명력 믿음이 뭔지를 아냐면 여러분 아까 생명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밖에다가 막 이제 씨를 심고 그러는 농부들이 이 참깨, 지금이 이제 그 참깨 심는 들깨, 참깨 심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요. 씨든 모종이든 그러면 그 작은 씨가 심어 놓으면요 나중에 뭐가 돼요?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씨가 타가지고 모종이 되고 그 모종을 심으면 나중에는 이제 막 큰 씨가 깨가 되고 들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 있으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 있다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렇게 몇 가지 믿음들을 분류해 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이 정말 이 주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는데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 지휘관이 건드린 이 부하 종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막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여러분 종 한 사람 그거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종 부하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병들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남달랐어요. 부하들에 대한 종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하가 한 명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거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받았는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났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장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와 압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지배의 민족들이, 피지배 민족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못 살게 봅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남달랐어요. 이 백부장은 남달랐어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대한 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피지배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 회당입니다. 회당. 종교 시설,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전, 회당,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뭘 주냐면 회당을 지어주는, 회당. 요즘으로 말하는 성전,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회당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구제를 하고요, 그죠?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지배국의 장교가, 특히요 로마 민족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는다, 또 뭐 식인종과 같은 사람이다, 성찬식 하면서 이 피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식인종 같은 사람이다. 또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무덤 속에서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주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다, 또 근친 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 보면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근친 상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상한 집단으로 봤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이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속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도 또 백부장이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정말 온 가족 식구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예,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누가? 이 백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았을 수 있던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맺고 있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보고 직접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위기, 삶의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좀 내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여러분 청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요청했다라는 말은 요즘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병을 살려주십시오.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면 예수님을 찾는 믿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바라볼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또 목사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표대이고 목표이고
여러분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니까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것으로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얽매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열고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고 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도의 권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차가울 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3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예,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자녀들이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기도해 가지고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 대단해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다. 경제의 문이 닫혔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생리를 잘 알아요.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야 와 그럼 오고 가면 하고 해 하면 하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군인들의 질서예요. 그러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 삶의 상관으로서 주님이 오라 하면 내가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고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믿음대로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극찬입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도 없는 그 믿음을 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찬입니다. 극찬.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이구나, 어떤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정말 내 믿음이 지금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큰 믿음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